예, 이제 원래 이것도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도 좀 이렇게 백신 때문에 곧 끝이 안 나겠습니까? 예, 백신 끝이 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방법과 지혜를 좀 깨닫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깊이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다니엘서 3장인데요. 다니엘서 3장은 좀 대단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 오늘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적. 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3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하긴 한데 이게 지금 스토리가 돼가지고요. 크게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무거워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신상 앞에 서니라. 많은 사람들 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 사람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그러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4장 1절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도 믿기가 힘든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시각 또 영적으로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때 아멘 소리가 없네요. 자, 이 3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2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때 주제가 뭐였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꿈을 꾼 것이죠. 그때 꿈 해석을 하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인고들은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나라 2인자가 되는 다니엘 2인자가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2장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또 3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금신상 그게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형상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 왕의 입장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크기도 엄청나요.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 하면요, 약 1규빗이 손끝에서 뭐 여기까지 무릎 뭡니까 손 팔꿈치 여기입니까? 이거라고 하는데 보통 한 45c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높이가 27m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m. 몇 층 아파트입니까? 39, 27. 9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까지 그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금 아마 도금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뭘까요? 똑같은 금신상이고 금을 했잖아요. 결국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금신상의 해석을 줄 때 머리는 금인데 어느 나라라고? 자기 나라 바벨론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바벨론을 볼 때 금과 신상 이걸 행해가지고 자기 이걸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이 어떤 그 세력 확장 또 내가 이 제국의 왕으로서 정복을 기념하고 그래서 또 이게 맨 세계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도 찬양했는데 왜 이럴까?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고 세계의 제국의 왕이라는 어떤 교만한 생각 또 이 뭐냐면은 이 신앙적으로는 부패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적인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국의 왕이니까 왕의 범위만큼 온 나라 제국들도 여기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전에 다니엘에게 했던 얘기도 기억나죠? 2장 47절 어떤 신앙관이 있었는지 내가 성경을 좀 내놨었는데 있죠, 그죠? 예, 뭡니까? 왕이 이 금신상 해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의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진실되게 들리지 않아. 하나님 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시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는 뭐 내 호주머니 돈이 좀 없어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2장의 분위기하고 오히려 지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막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지금은 앞에하고 좀 다른 게 무조건 꿈 해석이 없으면은 죽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을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든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우상에게 절을 그대로도 눈 한 딱 감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딜레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혀있던 히브리 청년들이 보니까 그 금신상 꿈 해석 하나 했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친구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더 노출되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 퀘션마크가 하나 있었는데 왜 이게 다니엘이 세 친구만 있고 다니엘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주석을 쭉 보고 살펴보니까요. 아마 이때 다니엘은 분명히 있었으면 같이 포함이 됐을 텐데 뭐 공공산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은 큰 병을 앓고 있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다. 다니엘은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한 신관을 보게 되면은 이때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세 친구와 같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왕의 명령에 불복한 세 친구들과 왕의 신문이 나옵니다. 이들이 투철한 신앙의 절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신문하면서 해유와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저 불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세 친구가 왕에게 할 대답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경질 화가 더 난 거죠.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 넣으라고는 그 아주 큰 버럭이 결과적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그들의 결단을 한번 내용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에게 얘기했는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아까 내가 두 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관, 하나님의 향한 신관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 세 친구의 신앙적인 고백, 이 표현,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옆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황은 좀 굉장히 어렵고 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참 그들이 전인격적인 어떤 결단을 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인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9절부터 2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빨리 태워서 죽이고 싶은 그런 버럭이 튀어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여기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전이 되는 그 속도가 커졌고 양이 볼륨이 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요. 그 놀라움은 그들이 음모로 만든 양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더욱더 부각되어져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이 그 결과를 볼 때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또 큰 반전이 있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잊지 마십시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문제는 무조건 선택 상관없이 꿈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는 건데 지금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절하면 돼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걸 볼 때 그 볼륨이 엄청 더 커진 것이죠.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아마 그 강도는 7배나 더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뭡니까? 3장 28절부터 4장 3절까지예요. 예, 이게 4장은 딱 안 끊어지고 4장 3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은 교만한 세상의 권력, 이방 우상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들이 절하는 것을 거절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박수를 쳐야 된다는. 그럼 이때 살아났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죽여버리라는 거죠. 하여튼 이때는 황제는 무조건 사람을 죽이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다니엘서 3장은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때
요즘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크게 와닿진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느낌이 오는 거는 약간 느끼면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하게 하니까 좀 이제 영적으로 버럭버럭하는 건 좀 없잖아 있죠. 결국은 이제 순교자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잘 알아듣기가 쉬울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소리가 커질 수 있는 곳은 제가 보니까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북한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룹이 A 그룹이 있고 우리가 B 그룹이라고 그러면 이 느껴지는 강도는 전 너무너무 다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지 뭐 옛날 사건이니까 하고 실감 있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천기의 고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이 고난을 하는 거 허들을 넘는다 생각을 해볼 때에 엄청난 큰 허들을 평소에 조그만 허들을 넘는 능력과 힘이 없으면은요, 큰 허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칼라적인 어떤 이게 신앙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로가 우리에겐 자주 있게 되거든요. 볼륨은 엄청 적죠.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어려움들, 특히 이게 북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허들을 잘 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 관계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그 관계거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한 만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외에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주는 것은 가정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약간의 뜻이 다르고 또 보면은 서로 보면은 자기하고 좀 이게 안 맞다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길에 서로 패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마음으로 공격하고 이런 어떤 불편한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 교회 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것은 이상한 적용을 갖다가 해가면서 그들에게 안갚음을 쉽게 하는 그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숨어있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평강에 넘쳐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DNA가 공학도의 DNA가 돼가지고 늘 말씀이 생각하면 이 상황이 생각이 나요. 작용과 반작용의 힘. 이 벽에 우리가 이거는 밀립니다. 이 벽에다가 우리가 10만큼 힘을 밀면은 벽에서는 10만큼 힘을 받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의 힘을 밀면은 100의 힘을 받쳐주고 있다. 우리가 온몸을 바치게 될 때는 그 벽에서는 온몸의 힘을 가지고 받쳐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양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관심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나 혹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연말이니까 1년만 돌이켜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 양이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카운트를 생각을 해보시고 적으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금 정도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
그 양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생각나는 간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집을 제가 찾았습니다. 기록을 좀 다 해놨거든요. 더 찾았어요. 이게 2001년도 거네요. 2001년도. 오늘은 제가 간증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일본 방음벽 프로젝트. 예. 자, 저희 회사는 아주 그냥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냥 방음벽 시공을 그때는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주로 하청업체죠. 하청업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사하고 돈 받는 그런 업체인데 어느 날 이게 전화 한 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무실을 둔 일본 건설 회사의 지사장님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중국에서 방음벽을 자기들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딜리버리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회사의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그 이분이 막 그 사무실이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 아마 회사를 한번 뒤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 우리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도면을 줄 테니까 이 도면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면은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한 달에 6억 원이에요. 한 달에 6억 원이면서 1년 동안 보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저에게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도면을 한번 보내다 주시오 해가지고 제가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은 주변 사람 힘을 빌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해보다가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잘못 걸려온 전화죠. 그 사람이 제가 뭐 전화번호부에 뭐 방음벽하고 노니까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우리 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힘들겠습니다. 하고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스톱을 시켰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회사 지사장이 전화가 다시 왔어요. 왜 힘들다고 그러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회사 운영이나 모든 게 하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아니면 또 큰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순간에 제가 탁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제가 메모를 한 게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주는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하고 안 맞는 상황이 됐어. 제가 그때부터 영적인 자세로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돈 필요하십니까? 제가 필요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수입대로 50%를 선교하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회사 빚이 좀 많이 졌어요. 보니까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 수입의 50%는 하나님께 더 보여주시는 것을 쓰고 50%는 제가 회사 빚을 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 8, 90%는 어디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빚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분하고 만나기 위해서 날을 정하는데 이 좀 미성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름 성경하고 기간이라서 날짜를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고 며칠 뒤에 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저 이렇게 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이제 약속 장소에 제가 만나는 장소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부산역 앞에 아리랑 호텔 그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맛이 만났냐면은 제가 그때 방음벽 하청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방음벽을 서울의 어느 A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제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A라는 회사는 방음벽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회사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 생각을 얘기할게. 이거 내가 다 움직이고 만들 테니까 방음벽 생산은 거기서 해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익의 3분의 2는 당신 회사에서 가져가라. 3분의 1만 나한테 줘. 이거
당신 회사에게 사장에게 얘기해보고 내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했는데 동의가 되었다고 허락이 되었다고 진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안심하고 진행을 시켰죠. 그 일본 사장님 와가지고 그 동성기관의 회사도 방문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회사가 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아까 전에 한 3개월 동안에 이 일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6억 원씩의 부분을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달 수출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오다가 받아가지고 한 달씩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수출하고 3개월째 오다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또 한 거예요. 그 공장에는 새로운 공장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왜냐면 방한벽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저기 일본에서 필요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 고토면 그대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야, 이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이면 야, 이게 3억 5천? 야, 이걸 이제 어떻게 쓰지? 제가 기분 좋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이제 회사에서 본사가 만나야 되는데 저하고 수출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이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에 전화를 해가지고 회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서울에 가서 그 회사 회장님하고 회장님실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회장님이 최 사장 지금까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내밀어요. 이거 계산서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라. 거기에 보니까 1,000만 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1,000만 원을 끝낸다는 거예요. 예. 수고했다. 나중에 수입이 더 생기면 좀 생각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회장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어필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쭉 얘기를 했죠. 근데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네가 부족하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금방 내려와요. 웃으면서 헤어져라. 웃으면서 헤어져라. 평화의 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회장님에게 제가 그때부터는 신앙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큰 기독교 단체에 회장하는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대충 윤곽이 나오긴 해서 내가 더 이상 생각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앙인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호소를 했죠. 제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수입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져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나보 훈련원이거든요. 그 훈련에 빚이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제가 헌금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앙적인 동의를 구했는데도 그분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최 사장 자네가 부족하냐. 뭐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 봉투를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네. 창세기 13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서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부산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때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명한데 내 생각에 이 수출이 수도비 될 것 같다. 근데 수도되면 내한테 이익은 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그 직원하고 얘기를 했어. 사실은 저를 달래고 우리 직원을 달랜 거죠. 그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간 수출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가 제일 기간을 맞추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얇은 철판인 거예요. 앞뒤로 붙여야 되는데 이건 시중에 안 팔아요.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포항제철인지 그런 데다가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자기들 위해서 양을 갖다가 한 달 분량 왔다고 해서 주문해가지고 이게 막 딜리버리가 기간이 막 그냥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째 잘 가고 있으니까
얇은 철판을 특별히 미리 아주 오다가 많았는데 3억 원치의 물량을 발주를 한 거예요. 발주해가지고 물량을 기다리고 있었던데 이것이 즉시 일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입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3억 원치 사는 철판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것을 저는 이제 계산은 잘하거든요. 너무 놀랐는데 제가 금액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3억 원이 저의 이익을 가로채면서 취한 그 이익의 금액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시네. 저는 하나님 방법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기 위해서 금액을 포기한 신앙적인 기쁨을 가지고 지냈던 것이었죠. 그 뒤로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1년쯤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진주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큰 게 있는데 LH 사는 겁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엄청난 거예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커요. 그 방음벽 한 5m, 6m 이래 되는 것인데 목재 방음벽을 한다. 이래가지고 목재 방음벽 어디서 하지? 그때 제가 부산에서 목재 방음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하필 그 도로공사의 공사 감독이 우리가 공사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 현장 비슷해가지고 저 해서 보니까 방음벽 나무라는 거 잘하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청 그 회사에다가 이 방음벽 이 부분 이런 사람 보니까 하는 것 같더라 하고 아마 전화번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고속도로 현장 그 원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견적을 좀 넣어달라 해보니까 견적을 만들어 보니까 금액이 8억 원이에요. 8억 원. 너무 커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견적 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금액은 분명히 로비가 들어오고 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청하다 조그만 업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방음벽 생산하는 업체는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큰 관심을 쓰지 않고 제가 견적을 넣었는데 근데 좀 이상해요. 이 접근하는 방법이 자꾸 저를 찾아요. 그래서 견적이 뭐 이제 이런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만났는데 이게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넘었다는 느낌이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한 8분 능선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막 계약하기 뭐 코앞은 아닌데 계약 우리 쪽을 안 회사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추측을 해볼 때 아마 LH 공사에서 이 사람 명함을 줬을 때 아마 이 사람 뭔가 이게 뒷배를 타는 사람인가 보다.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하고만 만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8분 능선까지 갔을 때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우리한테 바로 오는 구조로 가다가 이게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공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목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토목업체가 우리한테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값이 바뀌어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예를 썼다 8분 능선 갔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직원이 저한테 제의를 해요. 사장님 이거 이제 돈으로 로비 좀 합시다. 다시 말해 원청에서 토목업체 주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좀 주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배경을 깔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얼마 하면 되겠냐. 그때 제가 기억에 1,000만 원짜리 넣었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준비할게. 내가 당신한테 너한테 이임할 테니까 만나가지고 알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라고.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만난다고 약속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느라고 밀양에 출퇴근을 했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덜커덩거리면서 쭉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팍 때려주세요. 야 이놈아 하는 것 같아. 너 어제 뭐 했냐? 너 이것 때문에 기도했지? 예. 근데 어제 너 뭘 결정했냐? 제가 이거 안 맞는 걸 몰랐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로비는 로비대로 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연결을 딱 시켜주면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딱 하시는데 제가 탁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친구에게 전화했죠. 아까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아침 뭐 9시 안 됐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마침 어제 안 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지금 내가 이런 깨달음이 온다. 어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만나서 떳떳하게 그냥 당당하게 설득을 시켜라. 내가 기도로서 계속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 하시니까 교회 지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도 좀 끄름직하게 생각했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뒤에 이 친구가 사람을 만나고 직원을 만나고 한참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싱글벙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시 방법이 수정이 돼가지고 원래대로 가보니까요. 예, 원래대로 가버려가지고 결국은 뭐 로비도 뭐다 하나도 안 해도 될 만큼 상황이 8분 응선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아, 사장님 기도 세게 했나 보네요. 와서 보니까 다시 턴이 되어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8분 응선까지는 걱정하지 말아인 거죠. 사실은요, 거기에 만나서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제 신앙적인 민망함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스톱이 되어도 계약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 1월 7일 날 8억 원 공사를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금액이요. 우리 1년 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수주 금액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2주 동안의 수주 금액에 가까운 8억 원의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밥 한 끼 안 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억 원 계약을 딱 해놓은 상태. 이게 계약이 말입니다. 이 공사 보통 방한비가 마지막 공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쟁자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벌떼처럼 달라고 붙어요. 이거는 공사 아예 터도 안 닦았는데 시작 시점에서 이거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완전히 단독 플레이로서 그 공사에서 해주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이 도로공사에서 방한비가 너무 낮다. 그때 5m, 6m 했거든요. 방한비가 높이라. 왜냐하면 이 중공해주고 나면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방한비가 몇 m는 10m, 11m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적을 다시 내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나 컸냐면 16억 원을 커져버렸어요. 2배로 짬바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6억 원의 계약이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철도 쪽에서 이것도 방한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해가지고 방한비가 4억 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2차 수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 20억 원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 금액 자체도 저한테 전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전무한 금액을 했다니까 그때 아내가 전무한 것은 맞는데 전후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됐지. 왜 전무한 거라 얘기하느냐. 저는 참 이게 저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금액이 약 한 3억 원인 거예요. 제가 이 공사 금액 때문에 보니까 내가 순수한 이익이 3억이 생긴 겁니다. 그 금액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고 이건 제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씀 중에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마침 원고가 그대로 따라 날짜까지 다 들어있는 원고를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오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성경은 그냥 살짝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복을 받는 비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행보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잠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같은 땅에서 양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 좋은 곳에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촌하고 조카의 식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싸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가지고 반은 38선 뚝 잘라가지고 네가 오른쪽 할래? 난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할래? 내가 오른쪽 할게. 이거는 굉장히 큰 양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요단 온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을 뭐 조카지만 선택을 해버린 거죠. 예. 결국은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돼버린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를 서로 떠난지라. 그죠? 떠나고 났어요. 떠나고 나서 14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양쪽 사방을 다 봐라 이거지.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큰 프레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미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금액적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르는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 고린도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 어떤 매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가 흘러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앞으로 예배는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작은 허들을 충분히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취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